요하샬롬 반갑습니다. 오래간만에 공과대 영상으로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토요일인데요. 우리 선생님들 오래간만에 또 긴 명절 연휴여서 가족들 만나러 고향으로 오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고 또 코로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모임들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과데이로 9월 공과데이로 만나게 됩니다. 창세기 아브라함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 다음 주에는 318이라는 공과 제목을 잡았습니다.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입니다. 마음 열기는요,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.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. 홍길동,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홍길동은 힘이 세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금방금방 나타나는 친구이기 때문이다, 이렇게 예시로 적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조미옥이었습니다. 조미옥, 저희 아내인데요. 저희 아내. 왜 가장 어려울 때 조미옥이 생각나냐?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가장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또 같은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. 또 한 명은 더 적었거든요. 김순금입니다.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 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잠깐 거론했었는데, 김순금 저희 어머니를 쓴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무엇보다 전심전력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. 어머니가 뭐 능력이 좋고 돈이 있고 뭐 경험이 많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직접적으로 아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 어머니는 오히려 더더욱 전심전력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이름을 썼습니다. 아이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써보고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. 재미있는 이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편하게 그런 나눔들을 하면 좋겠습니다.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경 속으로 공격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삼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섭니다. 위기의 순간 아브라함이 선뜻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라고 했는데요. 1번입니다.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어려움에 놓였습니까? 창세기 14장 1절, 2절,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구돌라오메가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. 12절 말씀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.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 장면입니다. 전쟁 장면.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다툼과 살인 사건도 있기도 했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요, 한 그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전쟁의 장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게 기록된 모습입니다.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 4개의 동맹국이 있습니다. 연합체,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,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동맹국이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 사해 중심으로 있는 5개의 동맹 국가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이 5개의 부족 국가가 조공을 바쳐왔던 거예요.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 해왔는데 12년이 그 얼마나 좀 힘듭니까? 그 긴 기간 동안. 그 기간 동안 또 어쩌면 응어리진 마음도 있을 거고, 또 그때 동안 또 어쩌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좀 힘을 좀 키워왔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. 그돌라오멜에게 더 이상 우리 조공 안 바치겠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은 어떻습니까? 호호, 요거 봐라, 요거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,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동맹, 그 연합체가 이제 4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고, 5개의 동맹국가에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. 숫자로 보면은 여기 5국가고 여기는 4개 국가지만 이제 여기가 이미 힘이 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4개의 연합국가가 5개의 동맹국가를 이겨버린 거죠. 이겨버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제 5개의 동맹국가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누구? 조카 롯도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. 잘 살았는데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재산과 그의 처자식과 조카 롯마저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.
2절에 보겠습니다.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?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? 1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.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.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 소식은 이미 들었겠죠. 와, 이 걱정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기 조카 롯까지도 전쟁에서 그 부족 국가가 지게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. 이걸 뭐 그냥 눈 놓고 볼 수만은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.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. 이게 전쟁에 참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? 게다가 지금 5개의 동맹 국가도 못 이긴 싸움이잖아요. 4개의 동맹 국가가 5개의 그 부족 국가를 이겨버린 거예요. 이게 뭐 엄청난 전쟁 아니겠어요? 엄청난 싸움이죠. 거기에 그냥 단순히 한 부족인 아브라함이라는 그 부족인 여기에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한단 말입니까?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.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당연하겠죠. 자식 같은 조카 롯이니까. 자식 같은 조카 롯이 그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 뭐 이렇게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.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. 3번입니다.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? 라는 거예요.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. 아브라함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? 어떻게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어떻게 싸우겠어요? 318명의 가신이라고 하는 집에서 길리우인 종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들과 함께 싸움을 하러 갔습니다.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런데요, 싸움이 사실 엄청난 동맹 국가를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상상도 안 되는데 15절에 팁을 줍니다.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 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이 318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전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군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정식 군인은 아니고요.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에요. 즉 아브라함이 돈으로 종을 사거나 어떤 싸움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사람들을 데려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삶을 살면서 그의 목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했던 그 종들 있잖아요. 가족 같은 종들. 그 종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. 집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고 가족 같은 그 종들이 318명이나 되는. 그 318명이 뭐 여성들은 빠지고 아이들은 빠지고 전쟁에 나설 만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남성들만 318명이니까 집에 이 규모가 장난 아닌 거죠. 뭐 곱하기 4만 하더라도 3, 40이 1200여 명이 집에 함께 거할 정도로 이미 이제 이 부족이 엄청난 부족이 된 것입니다. 그 318명이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?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자기들로 이게 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이게 5개의 동맹국이 패할 정도의 4개의 부족 그 연맹체가 강한 군대인데 여기에 싸움을 나갈 정도라면 아브라함이요, 주인이시여, 우리가 혹여 이 싸움에서 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. 이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. 이 318명 보면서 저는 영화가 생각났어요. 뭐 300이라는 영화.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? 이게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못 봤을 텐데 300이라는 영상이 보니까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대군과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그 정예 용사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. 수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결속력과 충성심이 대단한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는 뒤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.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. 318명은 아브라함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같이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결속력이 뛰어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.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끈끈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. 분당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이름의 그 수식어가 뭡니까?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비록 작지만 내가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
도움을 주었던,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합시다. 우리 아이들에게 작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봤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쥐어짜내 보더라도, 진짜 기어 올라가서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라 하더라도 그때의 자신의 작은 선행, 작은 성취감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, 맞아,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라는 그 작은 성취감들이 오늘을 또다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작지만 도움을 줬던 것, 그 사람이 도움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눔을 해보면 좋겠고요. 또 우리 반모임 안에서 혹시 최근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야? 요즘 너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뭔지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, 이것과 아니더라도 혹시 선생님 중에서 우리 반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사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, 또 할 수 있다면 작은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나 뭐 작은 선물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해갈 수 있는, 318명의 가신들처럼 곤욕에 처한 롯과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,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공과 안에 담아 보았습니다.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 어려움에 처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친구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서영고등부가 연말의 때에 참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. 또 그런 좋은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,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의 또 신방하시면서 소식들이 들리면 저에게도 꼭 전달해 주셔서 저도 그 아이들 놓치지 않도록 신방하고 또 줄 수 있는 도움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다음 주 공과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명절이 이제 시작됐는데요. 오고 가는 발걸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랑과 용서와 또 행복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, 거룩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의 공동체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.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빛이 있어라.